네, 오늘은 2024년 9월 22일 주일 예배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 정말 밖에 나오면 찜질방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더위에도 잘 이기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전 세계를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셨다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정말 나는 없고 예수만 나타나는 인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자,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성령께서 원하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오.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환경과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는 이제 미리 약속한 게 있었어요. 전도 약속. 파주에 금천역 부근에 65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무료 급식소에 우리 그 선교사님이 한번 갔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 많으니까 야 여기 전도 현장이다 이러고 이제 우리가 거기 한번 전도하러 가자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아침에 와서 제가 좀 기도하고 준비하고 토요 찬양하고 있으니까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넘어와서 큰일 났네. 그게 전날하고 어제하고 비가 계속 온다 했거든요. 뭐 비 오면은 이거 길거리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지 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고 하나님 약속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는 주님 방법이 있겠죠. 이러고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만나서 갔어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그치고 너무 시원하고 햇빛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우리 파주 선교사님 집에 가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간단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또 나눔을 하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금촌 장날에 갔을 때는 장날 입구에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똑같이 장날 그 내비를 쳤는데도 길이 헷갈려가지고 엉뚱대로 자꾸 가서 좀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편하게 지난번에 도착하는 곳이 아니고 반대편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도착해서 이제 막 장날에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오늘 어제 약속한 장소로 갔는데 금천역 부근에 그냥 길 노방에서 이제 저 음식 무료 급식을 하는 곳인데 가보니까 이미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릇을 막 이렇게 회수하는 중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안 계시더라고. 근데 벤치에 한 몇몇째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고 또 가고 오고 하고 여기서 또 나오는 사람 가는 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피해서 만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준비된 자 택한 백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금촌역 앞에서 한 4명 정도 영접하고 베트남 우리 선교사님이 베트남 남자한테 영접하고 이제 성경도 읽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약속했고 저도 이제 우리 집사님도 가서 또 이제 네팔인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가 외국인 선교를 하니까 그분을 또 교회를 주소를 알려주고 또 이제 가기로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41년생 아버님이 예전에 성결교회를 다니다가 실족을 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 다 같이 다녀야지. 그러는 것은 아버님 교회를 먼저 가시면은 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전도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강권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 지금 연세가 있으신가 저도 마찬가지고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모르니까 빨리 영접하셔야 된다고 먼저 영접하시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또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가까운 게 가세요. 이런 아니 다니는 교회를 소개 안 하고 어디 다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서울에 있거든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지 우리 교회 오세요 하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권했는데 어쨌든 아버님이 몇 번 이제 거절하고 망설이고 거절하는데 제가 그 전전날에 서울역을 갔다 와서 제가 돌아오면서 결단한 게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인내심을 갖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너무 전도를 그냥 대충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님을 꼭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을 꼭 붙들고 계속 이야기하고 또 어제는 이제 그 제리하고 홍삼 제리와 사탕을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계속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버님이 결국은 전도지 안에 있는 전도 영접 기도를 읽으셔서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가다가 대구에서 오신 어떤 어머니가 제가 말을 걸어가지고 그분도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그 동네 어떤 데 사는데 우리 교회가 어딘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럼 한번 가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만 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분은 장경도 목사님 설교를 좀 듣는다고 조금은 이제 그분도 40몇 년생 하여튼 연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그분도 영접하셨고 그리고 또 이분은 굉장히 그 저에 대한 인상을 좋게 보셨더라고요. 이 여자분은. 그리고 또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신 한 분은 얼마 전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닌대요. 그럼 어머니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안 되죠. 옆에 계시는 어머니도 같이 가도록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전도할 만한 믿음 없지요. 간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옆에 계신 어머니도 강권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계속 전도를 하다가 네팔에서 온 분이 그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는 우리가 있는 전도지, 영어 전도지하고 한국 전도지를 주면서 한국말 좀 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전도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가서 또 자기 가족도 전도해야 안 되나. 그러면서 전도 불 붙이는 기도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안으로 가니까 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찌했든 거기서도 작곡하는 어머니도 처녀 때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80대 어머니 정말 파리를 날리고 밥 먹다가 앉아있는 어머니한테 강건하게 다가가서 영접 기도를 하셔서 너무 순순히 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접을 딱 하고 나오는데 막 그 파리 날리고 조용하던 가게가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어느 어머니 우리 선교사님이 붙들고 앉아 있다가 그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고 이제 나이를 가리켜 주려니까 따님이 옆에서 오더만 우리는 교회 다녀요 하고 우리 엄마 교회 다니는데 왜요? 이러면서 그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예수님을 확실히 모르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맨 끝에 있는 그 어머니 80대 어머니 그 어머니도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강권해서 그 어머니에게도 영접을 시키고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된 자 붙여주셨고 더 적극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총 7명이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에게도 녹두나물 우리 집사님은 고사리 그리고 또 이제 그 작곡하는 집에는 제가 그 들깨가루하고 고사리 말란 것도 샀어요. 마음에 사야 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어제 전도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로 그냥 쓰임받은 도구로 그냥 사용받았을 뿐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접도 하게 하시고 또 응답 받고 그 기도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응답을 받고 또 안 아프고 자는 자면 주님 만나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치료하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그 진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그래서 어제는 그런 전도를 보고를 해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며칠 한 이틀 전에 제가 너무나 정말 감동받고 도전받고 정말 내가 이런 신앙으로 지키가 되겠나 하는 그런 정말 마음에 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4대째 신앙을 지킨 그 마지막 손녀가 탈북을 해서 여기 한국의 탈북민을 상대로 교회를 하면서 사모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 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 걸 제가 어제 떠서 봤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부르고 싶은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하는 이 말씀, 이 찬양. 예, 그 사모가 북한에서 이 찬양을 너무너무 많이 했대요. 근데 북한에는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교회도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걸리면은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나 가서 이제 총살이니까 정조 할머니, 할머니, 아버지 다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이제 정말 성경하고 성경 적은 거 다 불태하라. 내가 가고 난 뒤에 너희들이 이것을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찾아내가지고 이제 뭐 예수 믿지 않도록 이제 하려고 그들을 이제 죽이려 하니까 너희들이 당하지 않도록 그래 해라. 그러면서 이제 믿음만 있으면 된다. 너희가 아는 말씀과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근데 그 전에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전지범 수용소 갇히고 그 전에 정조 할머니도 갇혔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처형했겠죠. 그런 신앙 속에서 그런 속에서 북한의 그 살벌한 정말 생사를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견디며 이기다가 이제 한국에 탈북한 그 사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 믿는 사람 보니까는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제가 야 우리가 지금 통일이 돼야 되겠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더 강한 믿음으로 정말 준비된 자로 가야지. 이런 믿음으로는 탈북해서 온 사람들이 늦게 하나님 믿어가 우리보다 더 강한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정말 문화도 정말 물질도 경제도 완전히 바닥인 나라에서 믿음을 지킨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위로를 받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들 그리고 북한의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붙들고 견디고 이겼으니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죽기 전에도 걸려면은 무조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키는 거죠. 대단하죠. 죽기 직전에도 그런 믿음을 지킨다는 게 우리는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참 우리가 정말 북한에 있는 그 기독인들을 본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 사모가 정말 이 사모 이름이 김언진 사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간적인 가능은 하나도 없는 그 북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이제 정치범 수용소 가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기 쫓겨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이제 막 쫓아내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산골꼴에만 이제 쫓기 나가지고 작은 집 하나 있고 그런 데 가가지고 그래도 먹을 거를 굶주리지 않았대. 그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은 그런 때에 산에서 땅이 있으니까 씨를 뿌리가 채소를 캐어가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모를 보고 제가 참 많이 정말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 찬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피아노를 쳤지만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가운데도 기도를 하면은 그 두려움을 기도로 맡기면은 기도가 되고 그리고 그 참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이 신앙을 어떻게 지킬까 할 때 그냥 그것이 찬송이 되는 거죠. 내 노래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자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 사모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산골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고 그곳에서 땅에 있어서 어쨌든 채소를 키워가지고 먹고 견딥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으니까 끊어진 때니까 도대체 자식을 놓을 수 없는 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은 아들을 준다 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는데 25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그 생각이 달라야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일단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네가 했다 네 자랑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로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왜 약속대로 빨리 아들을 안 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나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주의에서 탈북한 자들이 탈북 그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북한에 대한 실정을 구체적으로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북한은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사람의 모든 인권을 다 그냥 구속해가지고 그 땅은 정말 저주 땅이다. 이것만 알았지 구체적인 거는 잘 몰랐거든요. 그것도 막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어쨌든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북한의 김정은과 그 추종자들 우선 숭배하는 자들을 어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지하에서 간절히 기도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순교자의 피가 흘려서 열매가 주름주름 맺히기를 바랍니다. 북한 복음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이 탈북민을 통해서 듣고 나니까 이분들은 그런 구속에서 대한민국을 오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자유를 줬는데 그것을 누릴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태어난 것도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것을 제가 요즘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사탄의 유혹이 또 많아요. 그들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에 와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리 잡고 이 문화를 즐기면서 너무너무 좋다 하는데 또 너무 자본주의에 맛을 들이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대부분이 하나님 믿더라고 여기 와서 하나님보다 내가 했다 하면 안 되거든.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어디 가나 하나님을 하셨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많은 사람이 예전부터 100년 이전부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고 또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땅에서 믿음을 전수받고 또 선교사가 돼서 외국에 파송되고 이런 과정에 있지만 지금 또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생활 하는 자들이 많아요. 제가 다니다 보면 전파도 보면 종교생활 실족하고 돈 벌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돈하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이렇게 실족한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돈의 마음 뺏기고 시간의 마음 뺏기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또 실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물론 북한에도 신앙을 지키기 힘들지만 대한민국에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또 교회가 큰 교회가 많고 목사님도 많지만 이 마귀는 꼭 미혹하거든.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돼요. 내가 했다 하면은 벌써 사탄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제가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복,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벗어난 그런 믿음의 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나면 자족하는 마음, 자제할 수 있는 마음, 세상의 권세와 복의 영화로 유혹한 우상과 짐승의 수를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손길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계속 키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나의 뜻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과 기도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토요 찬양 때 어제 운전을 고속도로에서 운전 내가 우리 친정을 가야지 하고 384km를 쫙 근데 내비를 찍어 가다가 순간적으로 딴 생각이 뇌를 딱 장악하면 쫙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직통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해가 오른쪽으로 간다.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간다. 거기를 잠깐 놓치면 막 그냥 엉뚱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고속도로가 아니고 이제 일반 도로로 가가지고 막 둘러 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적으로 잘 사는 나라의 가정은 유혹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이기지 못하면 죄의 사슬에 매여 세상 근세점은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 사회보다 대한민국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좀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그때 믿음 지키던 그 믿음을 생각하면은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북한을 통일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된 자로 통일을 준비하는 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문화를 누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정말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한테 잡아먹힌다는 거죠. 북한 사람들은 아주 자기가 열심히 노력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자본주의로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우리는 막 열심히 노력하면 되니까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하겠죠. 한번 성공해보고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바보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내가 했다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국인들한테 이제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고 많이 들어쓰고 십자가가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기도로 이렇게 잘 됐다. 너희들도 대한민국 와서 이런 믿음을 갖고 해야 너희도 이 땅에서 마음의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리고 그 예수를 또 자기 나라에서 전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은 내가 나를 이끄는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다 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우리가 정말 인생의 답이잖아요. 그렇게 가기를 원해서 저도 그렇게 가고 또 그렇게 가도록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는데도 인간적인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합니다. 다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 나는 못해요 하고 정말 그 강야에 왔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그 전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고생하고 실패해가지고 돌아오면 시간이 늦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주님께 배워서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다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의가 절망적일 때, 내 뜻대로 하는 일들이 다 안 될 때 주님께 말합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내 몸을 맡겼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더 일찍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야 하고 왜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야 하는 걸까? 사라가 90세면서 경수가 끊어졌죠.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왜 인간의 모든 자랑이 교만,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다 죽어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쳐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 자식을 준다 했는데 안 주고 계속 있으니까 지쳤죠. 그런데 아직도 안 주시기 때문에 25년이 다 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100세의 노인이 되고 경수가 끊어져서 인간적인 노력과 가능성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인간이 끊임없이 내가 했다고 자랑하거든요. 내가 했다. 하나님으로서도 내가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자기 자랑을 내려놓으라 하는 거죠. 네가 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바벨탑 쌓은 그 내용이 있잖아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끊임없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교만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한 거죠. 이게 이제 보이는 그 하나님 육적으로 보이면서 명적인 뜻을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교만함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인간의 교만, 바벨탑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 힘과 힘에 의해서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자기들이 했다고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노아 홍수를 이겨 흩어짐을 면하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겼다, 내가 했다, 얼마나 교만한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말을 다 다르게 해서 흩어졌잖아요. 자기 자랑.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그 어떤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 내 생각, 내 감정, 그 어떤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지 않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이삭을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고백을 못하죠. 내가 했다고 하죠. 내가 했어? 내가 했어. 하나님 옷으로 내가 잘했어. 이런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고백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25년이나 더 늦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라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뜻대로 아무리 해봐도 그것은 허당입니다.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도 그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허한 말씀을 채워야 우리가 든든하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 채우면 늘 허해요. 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허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어디를 가면 지옥을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러고 하나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들처럼 하라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어요. 내가 전도 열심히 했다, 내가 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은 저를 치기 시작하는데, 많은 교인들한테 창피하게 만들고 막 그냥 그 교회에서 자리 잡은 것 같은, 자리 잡은 게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제가 우스운 자리로 변해 있더라. 그래서 딱 낮아져야 되겠다, 내 코가 낮아져야 되겠다, 이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제도 비가 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님 비가 오는데 주님 일하여 주려고, 주님 지혜를 주려고 막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공책에 썼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고 그냥 시원한 날씨에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전도하기 힘들거든. 제가 한창 더울 때 전도를 해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 땀이 줄줄줄 나는데 땀을 흘리면서 말을 했잖아요.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또 햇빛이 없어가지고 너무 갑자기 또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원해지니까 제가 이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쓰임받는 도구로만 현장에 갔더만 주님이 일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제가 어제 유튜브에 오늘 아침에 와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놔야 돼. 예수를 믿으면 나를 내려놔야 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이 그 어떤 것을 하려고 하고 사람이 모으고 많은 수가 있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적은 수라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잘 배워가지고 지금도 내가 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혹시나 교만해지면 안 되지, 내가 막 전도 열심히 한다고 막 전도왕이 되고 막 어디든지 나는 전도다 이렇게 안 하도록 제가 늘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니까. 사람한테 인정 안 받아도 돼.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니까. 내가 자꾸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지혜를 구하면서 하면은 너무너무 기쁨이 넘쳐요. 행복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소망이 막 생기고, 어제 현장에서 나이 든 분들이 저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 부잣집 만하는 것이 생겼네. 와, 뭐 이러는 것인데, 선생님, 저는 돈 없어요. 부잣집 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내 얼굴이 막 부잣집 만하님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보고 부잣집 만하님이라 합니다. 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고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면은 이삭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적인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 9월달, 10월달 정말로 대한민국 기독교 교계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았다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돼. 그들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도록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이끌라고 내 의가 살아가 이끌라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딸려옵니까? 오히려 반발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11조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저도 어제 전도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11조 할 수 있는 헌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북한, 일본, 전 세계,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내 가정도, 내 이웃도, 내 교회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 그래서 복음빛 교회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개척 멤버와 일꾼과 물질의 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빛 TV도 복음빛 교회와 TV도 영혼 구원과 그리고 전도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와 TV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오늘도 2부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